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즉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비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줄어든 것을 알기 위해서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비둘기가 감람 새 잎을 입에 물고 오므로 물이 감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됐고 유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평화의 상징,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뜻을 전하는 성도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둘기라고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거룩하고 온유한 성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거룩하고 온유한 성품이 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의 거처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속에
은밀한 거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같이 견고한 바위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식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낭떠러지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는 자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그 앞에 간 곳이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자리에서 사면을 받고 영원한 천국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했고 온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멸망에 이르는 위험한 곳이지만 바위 틈 낭떠러지는 위험한 만큼 안전하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은밀한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주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던 우리 주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통곡하셨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외치던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해지기 직전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제사도 아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을 다시 듣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백성아, 전에 하던 내 기도와 내 뜨거운 찬송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까? 그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말세교에 주신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듣게 하셔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이 어둠의 때를 지나면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성전에서 모여 성찬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성찬 예배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